인내하라. 성도들이여 인내하라.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과거 지향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항상 잘 나가던 그 옛날을 그리워하거나 또 과거에 있었던 그 상처 때문에 짓눌려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제의 환상이나 아픔이 오늘을 힘들게 하는 인생인 거죠. 둘째는 현실지향적인 사람들입니다. 그저 오늘 하루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남을 속이고 나쁜 짓을 해서라도 당장 이 순간만 잘 넘기고 보자라는 그런 식의 하루살이 인생인 겁니다. 셋째는 미래지향적인 사람들입니다. 과거의 어떤 성공에도 교만하지 않고 또 어떤 아픔에도 좌절하지 않고 일어나는 사람. 현재의 어떤 고난에도 빛나는 미래를 확신하면서 인내로 견뎌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영원을 보장받은 사람, 천국을 보장받은 사람,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미래지향적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4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를 지난번에 보면서 이 앞부분에는 성도의 빛나는 미래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어떤 장면이었습니까? 천상에서 하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들이요? 흰옷을 입은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천군 천사와 함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정말 장엄한 모습이죠. 영광스러운 승리의 미래를 보여주는, 그러기에 현재의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1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제 살펴볼 내용이 있는데, 역사의 이 최후의 심판을 앞두고 등장하는 오늘은 세 명의 천사를 보게 됩니다. 자, 이 세 천사가 각각 종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거듭거듭 시급하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도래되었다 경고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때가 얼마나 긴박하고 가까운지 세 천사가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면서 마지막 때를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늠해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 6절로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여러분, 이 첫 번째 천사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지금 온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복음을 가리켜서 지금 무슨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영원한 복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영원한 복음. 자, 영원한 복음이란 얘기는 이 복음이 우리 사람의 영원한 생사화복을 좌우하는, 주관하는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이 복음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세상처럼 짧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영원, 영의 생과 사회의 결과를 좌우하는 영원한 복음임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7절에서 그 복음을 천사가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지으신 하나님을 뭐해라? 경배하라. 그러면서 사람들을 지금 초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여러분,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이 어디도 없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세상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안전한 곳이 없어요. 이 땅에 있는 어떤 장소, 모든 장소는 안전한 장소가 어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성경은 종말과 주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 여러분 이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종말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어디 기도원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종말을 준비할까요? 아니면은 산속으로 들어가야 되나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처럼 뭐 흰옷을 입고 공동체 생활을 하는, 자기들만의 공동체 생활을 하는 곳으로 가야 될까요? 주님이 종말을 그렇게 준비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가요?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가서 종말을 준비하라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을 바꾸라고 얘기해요. 마음을 바꾸라고. 너희들의 중심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다른 어떤 곳에 가서 종말을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준비하는 곳은 안전한 어떤 곳이 이 땅에 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대신에 우리에게 뭘 바꾸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의 중심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땅에 매몰되어 살거나 이 땅이 요구하는 대로 너무 민감해져 가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지 말고 그 마음을 바꾸어서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요. 하나님이 온 땅의 창조주이신 줄 알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요. 거기에 우리의 생의 목표를 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하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거 요구하지 않으세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어떤 그런 일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모두 다 거의 평범하게 그 평범한 삶의 자리에서 삶을 살아갈 거예요. 그렇게 생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관심과 여러분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살라고 지금 천사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관심과 목적을 어디에 두라고요? 하나님께 두라고요. 자기의 만족과 안락과 평안과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목적,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데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참된 삶의 방법이라고 오늘 천사는 우리를 향하여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첫 번째 천사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복음이에요. 여러분의 중심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에 두어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바른 삶의 방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이 원하는 대로 그저 흥청망청 먹고 사늘고 마시고 행복해하고 이런 것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이 땅의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종말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의 안전한 삶의 방법의 모습이라고 지금 성경은 천사는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좋은 게 너무 많아요. 그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갈 수 있는 너무 좋은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쉽게 빼앗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절대로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니까 종들이 갖는 어떤 두려움으로
매를 맞을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뭘 시키고 싶지 않아요? 실망시키고 싶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들이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들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사랑으로 주님을 두려워하며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정말 나는 하나님을, 주님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여러분의 중심을 바꾸는 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삶이다. 지금 첫 번째 천사는 우리에게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두 번째 천사가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왜 복음이냐? 8절,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여러분, 두 번째로 천사가 어떤 메시지를 전합니까? 뭐가 무너졌다고요?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지금 눈으로 볼 때는 광대하고 강력한 그 엄청나게 매력적인 이 바벨론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여러분, 이 바벨론이 무엇일까요? 사도 요한 당시에 기독교인들에게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로마 제국을 지칭하는 은어였습니다. 바벨론은 로마를 말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만 해도 이 로마는 강력한 힘을 가진 제국이었습니다. 황제 숭배를 요구하고요. 황제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죽였어요. 로마는 대적할 수 없는 모든 세계를 정복하는 대단한 그런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가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할 거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벨론은 그 당시에는 로마지만 넓은 의미 속에서는 이 바벨론이라는 의미는 뭘 얘기하느냐면 사탄이 권세 잡은 모든 시대 세상의 도시 문명을 총칭하는 단어가 바벨론입니다. 악하고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황금 만능주의로 가득한 세상, 그 세상 자체, 그걸 가리켜서 바벨론이라고 해요. 그 위세가 얼마나 큰지 그 바벨론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큰 성 바벨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바벨론의 시초는 어디 있냐면 창세기 11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11장에 어떤 탑이 나오죠? 바벨탑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을 거역하기 위해서 인간이 쌓은 탑, 바벨탑의 얘기가 11장, 창세기 11장에서 나와요. 거기서부터 유래되어진 이름이 바로 이 바벨입니다. 바벨이라는 의미 속에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인간 중심의 문화를 만들자 하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의 문명, 그게 바로 바벨론 문명입니다. 말세가 가까울수록 이런 인본주의 바벨론의 도시문화 세력이 점점 더욱더 확장되어져 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바벨론은 그저 강하기만 한 게 아닙니다. 정말 매력적이에요. 너무너무 매력적이에요. 아름답고 매력적입니다. 힘도 가지고 있고 아름다움도 가지고 매력도 가지고 있는 이 바벨론. 그래서 이 바벨론이 사람들의 마음을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강제로, 때로는 매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막 빼앗아가는 겁니다. 그런 세상이에요. 복음은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세상을 뭐 하지 말라? 붙잡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라. 지금 그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세요? 이 땅이 무너질 것 같아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세상이 망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죠? 너무 견고하지 않습니까? 한 번씩 이렇게 반인륜적인 범죄가 막 나타나면 말세야 말세야, 그때만 말세죠.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이 막 겪을 때, 이 세상은 곧 멸망할, 이렇게 여기며 살지만 대다수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에는 여러분, 이 세상이 멸망할 거라고 여러분 생각이 듭니까?
전혀 안 들어요. 왜요? 이 세상이 너무 견고하고 너무 강해 보이거든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고 과학이 발전하죠. 문명이 발전하죠.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막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이 땅이 망할 것처럼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리 강한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된다? 무너진다. 무너진다. 아름답고 강성하고 매력적이고 탁월하다 할지라도 어떻게 된다? 다 무너진다. 여러분, 미국이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 것 같죠? 무너집니다. 여러분, 소련이 무너질 것 같았어요? 우리가 80년대만 해도 소련 전혀 무너질 것 같지 않았어요. 그런데 순식간에 어떻게 되던가요? 한순간에 무너져요. 여러분, 중국이 무너질 것 같아요? 안 무너질 것 같죠? 한국은 어떻습니까? 때가 되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영원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강하고 매력적으로 보이더라도요, 넘어지고 깨어지고 다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아요.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서서 반드시 심판받게 될 거예요. 그런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은 다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진다고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고요. 아무리 강해 보여도요, 결국에는 아무리 능해 보여도요, 결국에는 세상은 종말을 향해 치닫고 있다라는 거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세 번째 천사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뭐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여러분, 셋째 천사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까? 바벨론은 반드시 멸망할 것인데 여러분이 몸담고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멸망할 때 그 안에 살면서 뭘 받으면? 짐승의 표를 손이나 이마에 받으면 이 세상에 속해 있는 바벨론이 멸망할 때 똑같이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함께 멸망해 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절대 똑같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들이 가는 길 막 그렇다고 우리는 따라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남들이 쉽게 하는 거 우리 쉽게 할 수 없잖아요. 막 자신의 욕망이 바벨을 통해서 막 충족될 줄 알고 막 그것을 욕망을 마음껏 발산시키는 그 이 세상처럼 우리는 살 수 없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음에는 원함이 있죠. 연약한 본성을 따라서 우리도 죄와 그 나쁜 본성을 따라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렇지만 어때요? 우리는 그거 따라갈 수 없어요. 왜요? 우리는 짐승의 표와는 다른 표를 받은 자들이잖아요. 여러분, 무슨 표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인침을 받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기에 이 땅에서 우리는 세상과는 다르게 구별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세상과는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려니까 어때요? 자꾸 불이익 당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바벨론에 살면서 자꾸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냥 확 짐승의 표를 받아버릴까? 그러면 세상에 살아가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은데. 세상 가서는 그냥 세상처럼 살고 교회 와서는 회개하고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처럼 살다가 다시 세상 나가면 짐승의 표 받아서 짐승처럼 살고.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없죠. 이쪽에 가서는 이쪽 표 받고 저쪽에 가서는 저쪽 표 받고. 우리 그런 고민을 하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왜?
짐승의 표를 받으면은 반드시 바벨론이 멸망할 때가 올 텐데 그때와 함께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뭐 억울한 일 당할 거예요.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한다고 해서 절대로 짐승의 표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고통이 있을지라도 이 땅이 멸망할 땅인 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절대로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세상 것에 이 땅에서 왕따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땅에 마음 빼앗기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 왜? 이 땅에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까? 영원토록 고통을 쉼을 누리지 못하는 고통당할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다가 불이익을 당하더라고도요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망하고 패할 그 바벨론 아무런 미련 없이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거두어지는 한 날이 있을 거거든요. 이 땅과 같이 되어 있으면 이 땅이 망할 때 우리 함께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돼서는 안 되죠. 우리 11절에 보면 고난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 땅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세상 풍조를 따라 살던 그 사람들, 이 땅에서는 그렇게 사는 것이 편하게 잘 사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살지만은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게 뭐라고요? 영원한 안식이 아니라 영원히 쉼을 얻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죽는 다음에는 진짜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마치 사람들은 이 땅에서 고통당하면은 에휴, 빨리 죽어서 내가 이 고통 벗어나야지. 여러분 그 죽음 이후에 진짜 고통이 있다고요. 성경에서는 지옥의 처참함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 우리가 금방 읽었던 11절 끝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결코 쉼이 없는 그런 인생이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토록 세세토록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낮에는 열심히 일하다가 밤에는 무엇을 누릴 수 있어요? 쉼을 누릴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요 그곳에는 밤낮 쉼이 없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계속해서 긴장하면서 영원히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결코 쉼이 없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그렇게 휩싸인 채로 영원히 살아야 하는 곳이 바로 지옥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런 천사들의 경고를 보여준 다음에 우리 주님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권면을 하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정말 소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우리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 이 멸망할 바벨론의 땅에 사는 성도들에게 지금 주님이 무엇을 기대하고 계신다고요? 믿음의 인내를 기대하십니다. 우리의 결심은 약해요. 우리가 결심하고 나서 금방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게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러나 영적인 행음, 도덕적인 방종, 이것이 끝없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진 이 바벨론의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없이 현재의 고난에 굴복하지 않고 뭐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인내하기를 원하세요. 인내하며 감당하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때로는 핍박으로, 때로는 대가지불로, 때로는 유혹으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자기들처럼 만들고 싶을 하는 그 바벨론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가와 고난지불, 여러분 그런 것이 우리에게 따라온다라고,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닐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게 뭐라고요? 인내입니다. 인내. 여러분, 그 인내를 요구받는 줄 아셔야 됩니다. 이 땅은 어떤 땅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반드시 멸망할 땅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여러분 인내를 가지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배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인내를 하면 할수록요, 여러분 안에 무엇이 만들어지는지 아십니까? 조개가 그 속에 모래알이 들어와서 자기의 살을 너무 고통스럽게 막 뚫고 들어올 때 그 모래알을 어떻게 하죠? 자기의 분비물로 참고 인내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돌돌돌 계속 분비물로 만들어낼 때 뭐가 만들어져요? 그것이 진주가 만들어지죠. 우리가 인내함으로, 믿음의 인내함으로 만들어갈 때 우리 안에 영적인 보석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 뭐 가지고 가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 것 같으세요? 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것, 믿음 안에서 인내하고 소망한 결과로 여러분 안에 맺혀진 성도의 성품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 앞에 선다는 거 아십니까? 주님 앞에 우리 아무것도 안 가져갈 수 없잖아요. 죽으면 우리 손에 뭐 들고 갈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 들고 가잖아요. 그런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가져서 소망한 결과로 내 안에 맺혀진 그 보석 같은 성품, 그것이 주님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의 내면에 맺혀진 그 성도의 성품이 마지막 날에 얼마나 보석과 같을지 여러분은 그날에 보게 될 거예요. 오랜 인내를 통해서 맺혀지고 연단되어진 그 성품. 여러분, 기도하면은 막 금방금방 응답 받죠? 그러세요? 응답 금방금방 받는 것이 복이라고 여러분들이 여겨지시나요? 네, 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기도해도 안 되어서 인내함으로 기도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요, 무엇을 만들어내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안에 말할 수 없는 보석과 같은 값진 성품을 만들어내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안 돼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그날의 아름다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 가고 계시는 성품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인지하셔야 됩니다. 오랜 인내와 연단을 거쳐서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정말 말할 수 없는 보석을 만들어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여기 안 힘든 사람 있습니까? 다 힘들죠. 마지막 때일수록 여러분 예수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을 지키는 이 인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인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뭘까요? 버티는 능력이에요. 버티는 능력. 버텨내야 됩니다. 계속되는 하루하루의 싸움에서 도망가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버텨내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죠. 못난 나무가 산을 지킨다. 잘난 놈들은 다 떠났어요. 못난 사람들만 여기 남아있죠. 근데 끝까지 남아서 지켜있는, 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버텨낸 그 믿음의 인내를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존귀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버텨내셔야 돼요. 힘을 내세요. 두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랫동안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라고 권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실상을 알려줍니다. 실상이 뭐냐면 13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자,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뭐 하다고요? 복이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다. 여러분, 죽음이 복입니까? 믿으세요? 이 성경 말씀을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죽음이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다? 복이 있는 자들이다. 여러분, 성도의 죽음은요, 결코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에서 떨어져 나가는 표가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복락과 은택과 보호를 상실하는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불이익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죽음이라는 것이. 도리어 죽음이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우리에게 영광을 가져다 주는 축복이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벨론 땅에서 힘과 무력과 강함 앞에 때로는 굴복당할 때 우리가 자꾸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뭘 두려워해요, 우리가? 죽을까 봐 두렵죠.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죽는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마치 죽는 것이 끊어진다라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지각을 열어서 봐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믿음 안에서 죽는 것은 복이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죽음은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거두어지는 게 아니에요. 죽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없어지는 표가 아니라고요. 주 안에서 죽게 되는 것은 정말 복이다.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절대로 축복의 박탈을 의미하는 게 죽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죽음이 마치 축복의 박탈인 것처럼 저주인 것처럼 믿는데 아니에요. 죽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준다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까? 참된 안식을 가져다 준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분명히 마음속에 새기셔야 됩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복의 박탈이 아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참 안식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복락 안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땅에서 이길 사람 누가 있어요?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구래요? 죽는 거 안 무서워하는 사람이 제일 무섭잖아요. 그죠? 물불 안 가리고 달려드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죽음이라는 게 뭐라고요? 도리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복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과 저를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는 본질이 무엇입니까? 심지어 죽음조차도 믿음 안에서 죽으면 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도대체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이 그렇게 두렵고 염려되고 걱정되고 근심 없고 자심 없어 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짐승 같은 이 바벨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세상 때문에 자꾸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저하거나 방황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사망조차도 큰 축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천국에 가서 어떻게 될 거라고요? 참 안식을 누릴 거라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하죠. 13절 끝에 보면은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뭐하더라? 따름이라. 여러분들이 주님만 붙들고 살았던 그 인생, 주님만 바라고 의지하며 살았던 인생, 천국에서 반드시 그에 대한 뭐가 있을 거라고요? 여러분의 그 눈물에 대하여 수고에 대해서 보상이 있을 것을 분명히 주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자는요, 썩은 고기는 먹지 않는데요. 우리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자들로서 이 땅의 썩은 고기를 우리는 막 헤매며 그거 먹으려고 달려드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상급은 어디를 향하여 가는 자들이에요? 천국과 하늘을 향하여 다 가는 자들임을 생각하시면서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